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할 때 제 딸애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딸의 학교의 친구들 중에는 일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학생이었는데 그 이름이 모에카라는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친하게 지냈고 또 집안끼리도 서로 왕래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이 모에카의 집에서 우리 식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사 들고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 집에 갔더니 정통 일본식 그 가정 식사를 준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 아내들이 함께 식사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제 아빠들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에카라는 학생의 아빠 이름이 켄지였습니다. 일부의 남쪽 지역 출신의 의대를 나온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토론토 의대로 연구차 보내줘서 잠깐 들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뭐 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한다 그랬더니 이 켄지가 신학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켄지 혹시 너는 기도해 봤냐?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신은 믿지 않지만 나 기도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신에게 기도하느냐 물었더니 나 스스로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름을 모르지만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기도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신, 그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신학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러면은 혹시 무슨 기도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에가 일본이 이 쓰나미로 인해서 커다란 재해를 입었던 당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일본을 떠날까라는 거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나름의 소원을 아뢰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그러면서도 참 어려운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또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대로 각 종교마다 독특한 이 기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이 기도의 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불교에 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속신앙인처럼 비나이다 하면 그것도 좀 꼴불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면 좋을까? 우리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누가복음 22장에 이 본문으로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올리브산 혹은 기름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는 다른 지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는 본래 갓세마니라는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표기한 것인데 그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나 감람산이나 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 혹은 감람산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기도,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습관을 헬라어로 에토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개인에게 사용이 되면 생활 습관이 되고, 어떤 사회나 또는 민족을 가리키게 되면 관습이나 전통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개인에게는 생활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또 사회에서는 그게 관습이나 전통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에토스라는 말을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확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쓴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말하는 사람의 성격 혹은 성품을 에토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설득될 수도 있고 설득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동의를 구하는 것 또는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죠. 첫째가 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진실해야 한다. 이게 에토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언급했을 텐데, 특별히 에토스를 보십시오. 같은 내용을 말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가기도 하고 또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에토스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에토스인데, 그래서 생긴 말이 이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이런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에토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 성격,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에토스, 이 믿을 만한 성품이냐 성격이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이라는 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토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그런 고정된, 나에게 익숙해진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습관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또 변화산에서,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많은 경우에 항상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이셨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습관 많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의 영성을 깨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토스,
나의 성품과 성격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이식이 되어 기도로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바로 친밀함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42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모두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기도문도 동일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사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친밀한 대화, 그게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다소간에 조금은 경솔하고 경망스럽고 경건하지 못한 어투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낯설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친밀한 사귐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낮게 깔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경건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기도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기도하는 목소리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에 달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안 되고 그저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지요.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친밀하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좋다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게 아버지에게 구할 거예요. 아빠, 아버지,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마치 하나님께 협박을 하듯이, 또는 내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듯이 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협박이고 강요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을 전제한 사랑의 대화로 그런 것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서 간절히 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십시오.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십니까? 44절에 보시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무언가를 간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겠다? 아이고, 어떻게 남사스럽게 그런 걸 구하냐? 이건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필요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구할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거나 그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아빠라고 부르는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지금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습관이고 또한 친밀한 사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분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어로는 discer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많은 것 가운데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알고 거기에서 분별해낸다, 알아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차이점을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예를 들면 양과 염소가 뒤섞여서 놀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분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분별이다, 기도를 가리켜 분별이다 말하는 것, 이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왜 기도가 분별이 되는 것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고 수없이 많은 길들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많은 길들 가운데, 그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분별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42절에서 먼저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셨지만 이어서 덧붙이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분별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하고 계시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나의 뜻, 나의 필요를 분명하게 아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거기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참 가슴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글씨를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이런 기도를 바르게 드리고 있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분별의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기도를 드리는 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내 문제에는 이 기도 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남의 문제 같으면, 또 함께하는 문제 같으면 이 기도 드리기 쉽죠. 우리나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기도하기 쉽습니다. 또 남의 문제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쉽지요. 그런데 막상 정말 내 문제다, 나에게 정말로 긴급한 문제다, 그때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 간절히 구해야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끝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쉽사리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쳐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고쳐주십시오, 암으로부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죠. 이 사업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쉽사리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승진을 할 수 있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쉽사리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기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기도의 언어가 단지 나의 욕망과 바램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별을 구하는 기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나의 신앙, 그것이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의 언어의 수준이 내 영적인 수준입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기도가 협박하는 수준이면 미숙합니다. 내 기도가 선택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지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는 것, 나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는 것,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며 분별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